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인데 그의 아버지는 도자기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자기들, 매우 비싼 도자기도 있었대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아주 비싼 도자기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지요. 톨스토이의 여동생도 욕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아빠 그걸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줬을까요? 딸이 귀하긴 하지만 이 도자기를 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어린 딸에게 주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딸아,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을 아직은 줄 수 없구나. 하지만 이 딸은 고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달라고 청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도자기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아빠는 나에게 주지 않고 에휴,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아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흔든다고 하죠.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누가? 딸의 눈물은 아버지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깝지만 그래도 딸의 눈물을 본 아버지는 그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너에게 선물로 주마 하면서 도자기를 줍니다. 여자는 변신의 귀재라고 하죠. 방금 전까지 울었던 딸은 아버지에게 도자기를 받자마자 금세 변합니다. 웃으면서 도자기를 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빠에게 달려가요. 톨스토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지방의 턱이 높아서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도자기는 깨져버리고 말았죠. 정적이 흐릅니다. 아버지도 딸도 톨스토이도 놀랐어요. 넘어져 있던 딸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집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문지방이 높아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훗날 톨스토이는 집 짓는 자의 잘못인가 또는 건축자의 잘못인가 라는 그런 단편소설을 썼다고 하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죠. 우리도 불평하면 안 되겠다. 불평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겪어야 하지? 하느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는 불평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불평하면 나는 불행하다 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불평이 생겨요, 안 생겨요? 불평은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드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생겨나기도 하고 내가 만들기도 합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어도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불평이 생기는 걸까? 내가 어떻게 느끼기에? 그렇다면 나는 그런 불평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 울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고 싶어도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더 힘들어져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 튀어나오죠? 가끔은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구 욕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나만의 넋두리지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왔을 때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들이 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나만 못 참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못 참아요. 그들도 나에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때요? 요새는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면서 마음속에 꿍함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폭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터뜨려도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안에 있을 때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폭탄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안에 있으면 누굴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쉴 새 없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또 어때요? 내가 원치 않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보자마자 울컥해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러지 아니한데 아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상처를 받고 있죠.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내가 미워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같이 욕해 주니까 좋네요. 자, 오늘은 우리 아들을 씹어볼까요? 오늘은 내 딸을 욕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내가 주고 있고 나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더 많아집니다. 왜?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늘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또 불평이 나옵니다. 끝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을 더 깊이 맛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에 살다 죽는 거죠. 뭐 어차피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주 심란한 문제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 특히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같이 있잖아요. 어쩌다 봐야 반가운데 늘 같이 있으니까 지겹고 힘든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나 또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뭐에 민감하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못해준 것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끊임없이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데 삶의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이 회전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절망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너무나 멀다. 머리부터 발까지가 너무나 멀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100년 중에 몇 명만 그런다면 문제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신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은 왜 그럴까요? 제가 혼배미사를 직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신분도, 종까지도 초월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랑했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합니다. 소는 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풀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자는 깜짝 놀랐어요. 앞에 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소가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사자는 그 다음날 아침, 저녁, 밤부터 사냥을 합니다. 사슴, 노루,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잡아옵니다. 소에게 주기 위해서. 소는 눈을 뜹니다. 앞에 만찬이 즐비하죠? 소가 볼 때는 뭐예요? 시체가 즐비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씩 웃으면서 소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래요. 어떨까요? 섬찟하죠. 둘은 견디지 못합니다.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합니다. 상처만 있고 서로 갈 길로 흩어집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나만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가족끼리, 동료들끼리, 정말 친한 사람끼리 왜 상처가 생깁니까? 최선을 다하죠.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최선이 자기만의 최선이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나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때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떠나보지만 어떻습니까? 괜히 갔다 싶죠? 애들은 어때요? 아빠 엄마랑 이야기하기는커녕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아유 그냥 억지로 따라왔다는 그 표정.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달래보죠. 야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 오니 너무 좋지 않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 좋은데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신경 써가지고 시간 맞추고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은 뭐래요? 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참고 참다가 터지죠? 니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따구로 해?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상처 입어가지고 다음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운전만 하는 거죠. 집에 돌아옵니다. 이게 아닌데. 물론 제가 설정을 좀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갔다가 얼굴만 묵히고 돌아오죠. 빨리 먹고 자식들은 나가고 그러니까 다 쓸모없다는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나에게 상대방을 맞추려고 합니다. 같아지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잘 되라고 합니다. 자식은 뭐만 들어요? 해야 된다 이것만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안 돼. 너한테 해로워. 너한테 이롭지 않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서로 힘들 때마다 넋두리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니네들은 뭐 했니? 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가 아프게 했군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말 해요? 여러분들은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하는 행동은 뭐예요? 상대방은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대방이 듣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당에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느님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가족들도 동료들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우린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시죠.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발의 등불은 뭘 의미하죠? 산길을 갈 때 요즘에는 하도 네온 사인이 많아가지고 별로 껌껌하지 않지만 우리가 산길을 간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뭐가 안 보여요? 내 발이 안 보여요? 그럼 내 발을 비추시는 등은 내 발만 비춰주는 거예요? 내 발은 어디를 가죠? 1번 물, 2번 길. 길을 가죠, 길. 그러니까 발을 비춘다는 것은 왜 손을 비추지 않고 배를 비추지 않고 왜 발을 비추죠? 발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 삶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은 왜 힘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추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만 하느님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가? 사실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가족들의 관계랑 똑같아요. 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이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죠. 하느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분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콜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뭘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진짜 참은 걸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용서했는데요. 정말 용서일까요? 인내와 용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나약한 사람이다.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약할 수 있구나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죠. 완벽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될 존재.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누가 나한테 차 사주기를 바라니까 나도 좋은 차 하나 사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죠?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죠. 가족끼리 서로 안 좋을 때도 뭘 바래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보듬어주고 좀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이 한마디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해요 안 해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나도 잘못하고 용서를 받듯이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입으면 사랑은 뭐예요?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 우리를 묶어줍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하고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위했지만 진정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입히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 말고요. 누가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플라토닉적인 사랑이다, 이거 말고요. 우리 사랑은 뭐 따라하는 겁니까? 기분 따라하잖아요. 좋을 때는 어때? 사랑해 막 그러죠. 안 좋으면 뭐라 그래? 죽여버릴 거야. 판단 기준이 누구죠? 나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뭡니까? 내 기분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라는 거죠. 하느님, 저 인간이 너무나 미워요. 저 인간이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도 저도 용서받아야 되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실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지죠.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빠, 동생, 형, 언니. 이름만 가족이지 아주 지긋지긋해요.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들만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나는 상처 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상대방도 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 표정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소리 낼 때요,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랑 내가 듣는 내 목소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합니다. 내 소리는요, 이 안에서 들린대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밖에서 듣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제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듣는 제 목소리는 다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받은 상처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듯이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면서 한번 이해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들이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상처받는 그 순간에 그들 또한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죠?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때? 똑같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아빠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이제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듯이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정말 없나요? 있습니다. 그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에 대해 민감합니다.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아요? 뭐 낳아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지. 아니, 안 키우려면 왜 낳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낳아놓고 자기들이 키웠는데 왜 나보고 효도를 강요해? 그러면 이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낳고 키웠지만 나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다 당연하잖아요. 배고플 때 엄마, 아빠, 엄마 밥 줘. 근데 이번 끼니에는 얼마 들어? 라고 물어봐요. 엄마가 그래 이번 끼니는 25,000원 들었다. 알았어요. 적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섭섭하면 가슴속에 숨겨둡니다. 감사한 거는 기록하지 않고 섭섭한 것만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가족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가족이 하는 말은 어때요? 상처만 줬대. 이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래서 상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더라도 어떤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것을 자꾸만 찾으면서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자꾸만 누르시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데 서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혼내지도 말라고요? 혼내세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자식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알면 내가 어때요? 변하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빠 엄마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럴 때 나약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빠 엄마 기대대로 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들을 수 있어야죠. 또 이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딴 소리 전혀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듣지를 않았잖아요. 계속 듣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이해하게 되죠. 이게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울컥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자? 듣자. 중간에 말 끊지 말고 그래도 듣자. 그럴 때 자식은 부모는 서로에게 편안하게 말하게 되죠. 안 그러면 어때요? 말 안 해. 어차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꼰대 듣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 애들요? 듣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거 아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기본이에요. 콜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말하기 전에 뭘 말했어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으로 사랑을 입혀라 이 말하기 전에 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믿고? 그분을 믿고 지금은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가족들은 변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다면 내 작은 노력으로 믿음을 그분께 보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성모님, 요셉 성인, 또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구유를 꾸며놓고 아름답게 묵상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아주 처참했죠. 돈도 없어요. 요셉 성인은 뭡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 사이에 누가 껴든 거야? 원래는 알콩달콩 살려고 했죠. 근데 누가 껴들었어? 하느님께서 껴드셨어요. 이때부터 인생은 어때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아닌 하느님의 개입으로 아이가 생겼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모님만 그걸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요셉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어떤 거였죠?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요셉도
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황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요셉은 그것을 따르죠. 예수님도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할 때가 돼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을.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예언자 시메온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하죠. 내가 평생 고대하던 주님의 구원을 봤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걸로 끝내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모님의 마음이 칼에 꿰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건 저주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죠? 솔직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괜히 왔어 이러셨을까요? 마음 깊이 간직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성가정이라는 곳이 돈도 없고 서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힘들 때 내가 왜 마리아를 만나서, 내가 왜 요셉을 만나서, 아니 왜 하느님이 여기서 태어나서 라고 탓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불행하셨을까요? 행복하셨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었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시잖아요. 요셉 성인은 누굽니까?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죠. 성모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지켜봐야 됐지만 그분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죠. 때로는 상처가 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십시오.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히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